11시가 되면은 저 뒤에 가운데 문을 닫죠. 그리고 그 바깥에는 팻말을 하나 걸어 놓습니다. 예배 중입니다 라는 팻말을 걸어 놔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문 안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1시간 안에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화답하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찬양대가 인도하는 온 회중의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새롭게 드리는 삶이 되도록 또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확신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그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서는 예배 학상, 하나님과 만남과 또 하나님과 사람과 기도와 축복의 대화의 장이라,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1시간의 우리 모두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보다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1시간 예배 아니겠습니까? 바삐 지내다가 여기에 와 앉으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뵙는 시간이 되고 우리 마음도 귀도 눈도 더욱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민감하면 더욱 주께 가까이 사는 삶이 되자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더욱 책임져 주시는 삶, 내 삶을 더욱 확신하는 마음이 정돈돼서 염려는 다 달아나고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두렵지 않고 넉넉히 이기리라 마음의 평화가 자리를 잡게 되는 이 참 복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중입니다라고 문에 달린 팻말은 참 중요한 팻말이죠. 근데 그 팻말 말입니다. 저 예배당 문 바깥에 걸려있는 팻말만이 아니고 예배 시간만 걸려있는 팻말이 아닙니다. 저 예배 중이라고 하는 팻말은 우리 모두의 삶의 부분마다 나가 있는 곳에 늘 걸려있는 팻말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삶의 전부를 가이드하고 조성해주는 프로토타입 설계도와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예배 드릴 때 걸었던 예배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성도는 집에 가는 길에 차에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가면 가족 식구와 지내는 그 시간에도 집문 바깥에도 지금 예배 중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직장에 내 사무실 문에도 누구랑 만나 식사하는 중에도 하물며 누구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오락을 하는 시간에도 내 목에 예배 중입니다 라고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걸 누가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 안내원들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가 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 신체를 가리키는 몸의 단어가 아니고 이 삶 전부를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삶 전부가 예배가 되라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너희 몸을, 너희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참 고맙다. 나 참 기쁘다. 근데 너희의 삶의 전부를 마치 예배 드리듯 거기서도 거룩한 삶을 내 사람, 내 자녀, 내 제자다운 삶으로 마치 예배 드리듯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참 더 기쁘겠다. 그러면 이 1시간도 너를 기뻐하며 너를 축복하며 내 마음의 평안으로 체험과 같이 삶이 예배가 되면 이 1시간만이 아니고 내 삶 전부로 거룩의 삶으로 노력하면 내 삶 전부가 내 기쁨이 되는 것이다. 내 삶 전부를 내가 축복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 깊이 하면은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콘텐츠는 오직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한 축복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직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생명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 마음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생명, 축복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깨끗한 마치 예배 중과 같은 삶이 되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예배 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원하지 않는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리고 왜 잘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잘했다 잘못했다는 늘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이 당연한데 그래도 늘 성장은 되어가고 늘 변화는 되어가고 날이 갈수록 권능의 믿음의 소유자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는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도 하시지만 내가 이걸 알면 더욱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삶, 이 샬롬의 삶을 내 삶 전부에 흔들림 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말씀 충만의 삶이 되라 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이 다 문법상 imperative, 명령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좋은 소리도 있는데 자연의 소리들이 얼마나 다 좋습니까? 파도 소리도 좋고 바람 소리도 좋고 빗소리도 좋고 어린 아이들 웃는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는 소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의 노래, 마음의 평강을 주는 글들, 좋은 소식 등등 다 좋은 소리들입니다. 좋은 소리가 세상에 참 많은데 그 못지않게 소음도 있습니다. 불쾌한 소리도 있습니다. 이 noise pollution, 시끄러운 소리, 소위 소음 공해가 만연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음 들리는 것을 잘 막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행여나 더욱이 성도답지 않게 소음을 내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도 말고 내지도 말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예배 중 같은 삶이 돼야 하겠는데 내 마음의 성도의 마음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자꾸 비워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배 중 팻말을 내걸고 사는 삶,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담을 것을 잘 골라 담는 삶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생명의 말씀이시니 자꾸 담는 삶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 충만이 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묵상하고 배우고 내 삶에 담아서 선한 분별력을 쌓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떤 뜻으로 말했는가 하면은 성령을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채우는 삶이 되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곧 지혜의 삶이라.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채워서 성령으로는 충만해서 지혜로 분별력으로 내게 좋은 것을 담고 멀리할 것 버릴 것은 과감하게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면 참 위태로운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의 저자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언약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로 한 1년간 사무엘상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 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왕들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왕들이 있었고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랬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이 돼서 역사의 장들의 축복의 장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서 멀어진 삶이 됐습니다. 부정적인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예 삭제를 당하는 삶이 됐습니다. 다시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중 팻말을 어디 갖다 버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못 되는 위태로운 삶이 되기도 하거니와 바로 이 악한 왕들이 그랬듯이 나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 내가 포함된 가정이건 교회건 어디건 그 공동체를 항상 위기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 늘 축복하시며 내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기쁘시게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삶이 무엇인가? 길게 4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마는 4절과 5절만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셨으면 그 몸에 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셨다고 했으면 한 몸은 나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몸 의식을 가지고 나도 잘해야 되지만 이 몸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잘해야 할 바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쭉 적었습니다. 긍정적인 말도 했고 부정적인 말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셋이 모이면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 셋이 모이면 식당을 연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셋이 모이면 무엇을 만들죠? 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이 참 은혜로운 민족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한 교회가 세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동력자의 영광을 누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말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한 몸이자 각 지체가 되는 서로와의 한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영광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할수록 한 몸, 저 사람 나,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포함된 저 사람과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내 마음속에 담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수술하신 교우들을 신방을 해보면 또 몸에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하는가? 건강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먹는 것 늘 유념하고 아프지 않게 운동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한 몸, 서로와 교회의 한 몸이 됐다고 하는 말은, 서로의 지체가 됐다고 하는 말은 이 몸, 믿음의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와 앉아 있다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예표가 되는 교회를 이룬 머리가 되신 예수께 또 한 몸 이룬 모든 교우들에게 덕이 되고 함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 왔으니 이제는 됐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 어휴, 저 사람 왔으니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속으로나마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면 하나님도 사람도 기뻐 안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몸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입을 열면 소음이 되고 은혜의 프레젠스보다는 은혜가 있는 곳에 오히려 공해같이 돼버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어서 가르치는데 두 가지, 한 몸 하나님과 동역자, 서로와 한 몸 동역자 됨의 신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쭉 여러 가지 교회의 섬기는 제목들을 말하고, 이 모든 것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하고 뭐라고 덧붙였나 하면은 사랑엔 거짓이었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라고, 각 지체가 되라고 각각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섬김의 제목들이 다 중요한데, 이 잘하면은 참 좋은 것인데 이거보다 가장 우선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잘해야 되는 은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위해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거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베풀라고 하는 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론이죠. 예의 바른 사람들에게, 또 예의를 내가 그렇지 못해도 먼저 나에게 꾸벅 인사 잘하는 사람, 그런 데에 전혀 실수가 없는 사람, 나한테 뭘 많이 베푸는 사람, 늘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잘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잘하라고 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잘 안 되죠. 하기 싫죠.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6절에 가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잘 안 되죠. 좀 높여지는 것 기분 좋지 않습니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지혜롭다고 잘났다고 유식하다고 이런 말 좀 들으면서 살아야 살맛 나는 거지, 그런 거 다 하지 말래니 잘 안 됩니다.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는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하겠는데 하나님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번 혼나봐야 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거기다가 어떻게 선하기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하기 싫어도 속이 뒤집혀져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18절에 가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더불어 평화하라. 맞습니다. 바로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도 그 사람과도 평화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그랬죠. 삶의 열매가 보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행위가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내가 한번 고쳐놔야 한다고, 내가 한번 꺾어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19절에 이거 정 안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건가?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한술 더 떠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로 이게 사실은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진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릴레이션십 공동체 생활에 기억하고 적용하면 유익하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삶의 예배와 같은 예배 중입니다 하는 그 팻말을 자신 있게 걸고 살 수 없는 그 삶이 됐다면, 그대로 뒀다면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삶이 예배가 돼야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함부로 말하고 아무에게나 화내고 그렇게 고집하고 사는 사람은 그 뒤에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못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교회사의 성자라고 일컫는 한경직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누가 당회 중에 괜히 공격하고 모든 예의 다 제쳐놓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포섭해서 목사에 대한 불만의 분위기를 공모하고, 사실 목회에 힘들다 하는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의 양에 대해서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당회에서 절대 반박 안 했다고 합니다. 절대 자신 방어하는 말 안 했답니다. 해명 안 했답니다. 그냥 네 하고 다 받아줬답니다.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할 정도로 그러셨답니다. 그냥 한두 마디만 해명을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셨답니다. 그분의 레거시는 물론 대단한 설교가이셨죠. 대단한 학자이셨죠. 대단한 행정가이셨습니다. 그런 거 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한국 근대 교회사의 성자이시다라고 꼽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삶이 예배가 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 노회를 교단을 섬길 때에 안수국장으로 섬긴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전도사 안수하는 날이었었는데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이제 나와서 답사를 하고 축도를 처음 해보는 그런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이제 됐죠. 나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딱 두 문장의 답사를 했습니다. Beginning now, I will live my best to be your servant. I am your servant. 이렇게 하고 축도를 하고 마쳤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20여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가끔 그 젊은 새 목사가 말한 것이 생각나곤 합니다. 아마도 제가 잘은 못하지만 제 목회의 신조 중 가장 핵심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종된다고 하는 것 참 진리입니다. 이 원리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권능자가 되셨고, 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 화목과 사랑의 원리를 삼으셨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데, 같이 가는데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심, 이런 뜻입니다. 공의보다는 이기주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가 서로 높으냐 논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서로 낮아져라.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타일르셨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서로 낮아지려고 하면 서로 내가 종이다 의식으로 모든 관계를 이루면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와 가정이 됩니다. 간혹 문제와 갈등이 생겨도 이 종의식을 내가 취하면, 내가 저 사람의 종이다 마음을 정리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다 해결이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셔서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다 지나가고 없어져도 사랑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 충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충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